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어제 이어서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는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목장이 될 수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의지로 하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아담은 혼자 있으니 외로워요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겨서 하와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온 것이죠. 오늘날 가정도 교회도 목장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만남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처음 보자마자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엄청난 극찬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합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전에는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 앞에 엄청난 감탄사로 감격하는 그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 보아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함인데 감동하다, 치다, 두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격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감동한 것은 자신과 같은 존재를 에덴에서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를 다 보았지만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나지 못했는데 하와를 보자마자 나와 같은 존재를 만나다니 라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같은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종종 보는데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밥 먹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고 만나서 교제하자고 하고 처음 본 사이인데 밤을 새도록 교제하는 그것은 창세전에 같이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영혼을 만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공동체 그 상대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한 그런 기쁨을 아담이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공동체에 교회에 상대에 대한 그런 기쁨을 갖고 만남과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합된 공동체로 이루어 주셨다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지식과 체험으로 비롯된 상대방을 만났거나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말씀, 한 성령,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쳔입니다. 에쳔은 단단히 묶다, 강하다, 힘세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단히 묶다, 강하다, 힘세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묶어 주신 것도 그리고 능력을 주신 것도 힘을 주신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죠. 아담 안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구속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도 이런 뼈와 같은 요소가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쳔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단단히 묶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히 연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구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서로가 결속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상대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쳔이라는 단어, 뼈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두 번째 의미가 강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나의 목장이 무엇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명예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때의 조건이 상대의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살아온 환경은 어떻고, 경제적 능력은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공동체가 강하게 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원인 되셨고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만이 우리가 강한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임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원하고 또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말씀,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진리라는 에메트가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지진과 같은 세상에서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부부관계도 깨지고 모든 공동체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요 오직 유일한 진리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결속시켜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쳔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뜻이 힘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떠한 힘으로 공동체가 힘세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만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상태와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자기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권세가 언어의 권세입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에 어떤 언어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과 기대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말임을 알고 우리가 긍정을, 기대를, 소망을, 믿음을 갖게 하는 언어의 권세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해 주셨고, 그 구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킨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돕는 배필은, 기뻐하시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단단히 결속시켜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성장시켜주며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며 공동체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서로 분명해야 하고 서로 같아야 하며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런 사람을 붙여주고 또 연합해주고 그런 공동체를 가정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혹은 목장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체험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기뻐하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좋은 소식을 받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즉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권세를 받았을까요?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권세, 그러니까 authority, 어떤 직분, 어떤 특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파워,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이 권세와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과 한 몸이고 자기와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즉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맡아 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인도하는 일에 사용할 때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절제해야 되고 나에게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왔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이었으면 와이프가 저 때문에 실족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자마자 이제 구원 받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저의 저 부족한 부분, 바뀌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와이프가 좀 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냐? 남편이 그 아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양말을 뒤집어 벗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그 남편은 어느 순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막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만약 여자가 상대방의 행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과 공동체 혹은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의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러한 만남의 기쁨을 누릴 것을 축복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을 누릴 것을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를 주고받을 때 어쩌면 너와 나는 구원받은 복음이 똑같을까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상대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그런 존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잘하면 돼. 나머지 사람들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끝이 없죠. 더 그런 존재가 돼야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뼈 같은 살과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의식을 통해서 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할 때 그러한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던 목원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결속되어 있고 주신 능력과 권세로 좋은 언어 생활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상대가 어떻든지 공동체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기쁨으로 즐겁게 나누는 그런 자가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상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대를 하나님께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끌어오신 것을 끌어오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 있는 상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나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에 그리고 직장에 영권의 풍성한 복을, 왜냐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실 것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로 뼈와 같이 주님께 단단히 연합된 공동체로 복음에 기뻐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전도와 선교에 열심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목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